무엇으로만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OX의 기준은 하나님이 오직 복음으로만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OX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사람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축복받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의인이야, 천국 갈 사람이야, 하나님이 응답할 사람이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바들을 그 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거 다 줄 사람이야. 그게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그러니까 요걸 못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잘 믿어야 돼요. 오늘 렘넌트들이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 성경 66권은 전부 이 얘기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담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만이 그래서 OX의 절대 기준이에요. 그러면 세모는 뭘까요? 세모. 세모라는 말은 뭘까요? 이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의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진행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잘하면 좋지만 이거는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참고한다 그래요. 그냥 상식이. 이 상식이 좋으면 좋지만 이거는 그래서 시대마다 그거는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연한 거예요. 자, 밤에 우리 렘넌트들 일찍 자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밤에 늦게까지 게임하고 밤새도록 놀고, 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죠?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까지 술 먹고, 그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게 당연히 안 맞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당연히 어디까지 가면 안 되냐? 이걸 필연으로까지 가면 안 돼요. 이 필연으로 가면 결국은 그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절대 안 돼! 이렇게 돼요. 어디서 끝내야 되느냐? 어디서 끝내야 돼요? 이 세모는 당연해서 끝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목사님은 복음송을 좋아해요. 유행가는 당연히 또 목사니까 찬송가 좋아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유행가도 좋아해요. 특히 소녀시대가 불렀던 노래 중에 아주 은혜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처럼 들려지는 노래가 있어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이러면서 막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그 노래 듣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노래인가? 알고 봤더니 진이 보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 소원을 말해봐. 아니, 목사님 그런 노래도 좋아해요. 또 목사님은 유행가도 좋아해요. 그 뽕짝, 트로트 이런 것도 좋아해요. 아니, 목사님이 당연히 복음송, 찬송가 이런 것만 좋아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러는 순간 그거 가지고 못 따진 거예요? OX를 따진 거예요. 이거 가지고 OX 따지면 그거는 뭐에 불과해요? 세모야, 세모.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그걸 필연으로 절대로 두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는 실패할 거야. 자는 망할 거야. 쟤는 무너질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성격이 좋아야 되지만 성격이 좋다는 기준이 뭐예요? 뭐가 성격이 좋은 거예요? T가 좋은 거예요? F가 좋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티발로마. 티발로마라고 들어봤어요? 야, 그 T 성격을 가진 사람을 보고 욕을 하는데 그걸 티발로마라고 그래. 목사님 T거든. T와 F가 공존하는데 약간 T 쪽에 가까운 F예요. 그러니까 야, 그럼 나는 필연적으로 나쁜 놈이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OX의 기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도다. 야, 니들 왜 그렇게 어리석어? 왜 그런 거 가지고 싸워? 야, 왜 그런 거 가지고 너희들 막 갈등해? 야, 그런 걸 왜 자꾸 문제 삼아 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정말 너무나도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도 뭐가 안 와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점점 악령 충만해져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이 말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직 복음 되어지면요, 저절로 그래서 뭐가 되기 시작하느냐? 기도가 잘 돼. 누구하고 잘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잘 통해. 근데 요 세모가 아주 강하면 이 사람은 뭐가 잘 되냐? 대화가 잘 돼. 누구랑 대화가 잘 돼요?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돼. 그럼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되고 하나님하고 기도가 안 되면 점점 어디로 빠져요? 인본주의로 빠집니다. 시간 지나면 율법주의로 빠져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잘 한번 말씀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냥 알아만 들으면 돼요. 지금까지는 잘 알아들었어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알아듣기가 참 쉽지 않은 나이들이라는 걸 감안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로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 OX를 따지는 것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만이 기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저 어디 뭐 두메산골 저 오두막집 거기에 계셔서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면 교회당 안에 딱 앉아 계시다가 안녕 잘 왔어 면회 받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신 저 보좌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전부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기준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믿음. 뭐라고요? 다시 따라해 봅니다. 믿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만큼 착한 일을 했냐, 우리가 얼마만큼 똑바로 했냐, 우리가 뭘 실수했냐, 틀리게 했냐, 나쁘게 했냐, 그거는 전부 행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냐.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믿음이요. 아니 그러면 행동이 틀린 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틀린 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하나님은 그냥 무책임하게 우리 보고 믿음만 똑바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고 나는 예수 믿으니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 믿으니 의인입니다 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그럼 그 인간들을 그냥 놔둬야 됩니까? 라고 요즘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면 그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 모자란 부분, 안 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그리고 틀리게 말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대요. 그걸 보고 심판이라고 합니다. 누구께 전부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서 막 하면 너무 과한 것도 많고 너무 틀린 것도 많고 부작용이 너무 많아져요. 그거는 전부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뭐 붙잡고 나가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 믿음으로요. 우리 렘넌트들 알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자,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뭘까요? 도둑질하지 마, 주일 잘 지켜, 예배 잘해야 돼, 거짓말하지 마, 뭐 막 여자 보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 남자 보고 막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누구 미워하지 마. 절대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런 거 잘 지키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살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도둑질하면 돼야 안 돼요?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요게 문제가 아니라, 율법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 그걸로 기준을 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여기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축복 아래 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저주 아래 있나니. 이 말씀이요, 머리 나쁜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은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해주거든요. 특히 정기적으로 한 번씩 우리 강릉에 있는 렘넌트들한테 내가 늘상 얘기해줘요. 정기적으로 한 번씩, 1년에 한 2번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또 여기에 빠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 요거는 세모예요, 세모. 근데 여기에 딱 붙잡혀서 그렇게 이제 그걸 기준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저주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거기에 잡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 뒤에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의 행위를 24시 365일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걸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 말고는, 이걸 붙잡고 여기에 속해 살면 그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고요. 거짓말 나는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손 들어보시라니까. 손 드는 순간 거짓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한 번도 못 지키면서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율법의 행위에 속해서, 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저 사람한테 막 비난하고, 그걸 가지고 막 욕하고, 넌 그래서 망할 놈이야 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어디 아래 들어간다고요? 저주 아래 들어가요. 나는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도둑질, 그렇지, 우리 어린 애기들은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 맞아. 어른들 중에 손 들어보세요. 어른들 중에 나는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어요. 와,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도둑질인데
난 마음으로 이웃의 것을 탐낸 적도 없어요. 부러워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간음한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 와, 저 남자 섹시한데 이 생각만 해도 벌써 그 간음이에요. 한 번도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알기로 중학생 이상 되어지면 이제 안 하던 행위를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무슨 행위라고 합니다. 한 번도 안 해야 돼요. 한 번도. 항상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면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는 자는 어디에 붙잡힌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세모는 그냥 적당히 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누가 말하면 그래, 맞장구만 쳐줘요. 그걸 절대 기준으로 삼아놓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그러면 되겠냐라고 하면 그냥 맞장구만 쳐줘요. 근데 이 사람이 대충 맞장구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야, 니 진짜야? 막 따지고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막 말로 이기는 순간 어디로 들어가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율법과 관련된 얘기들은 그래서 저주 아래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주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저주 아래 안 들어가면 저주해야 된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 양보하고, 그죠? 수용해주고 초월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거는 세모니까. 알겠죠? 세모스럽게 살아라. 그리고 OX로 까칠하게 살아라. 알겠죠? 복음으로 까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모는 그냥 둥글둥글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 주님 예수님 보내셔서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율법의 모든 행위를 완성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싹 다 속량, 이 말은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모든 것들을 누가 전부 갚았어요? 우리 주님이 다 갚았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어요. 얼만큼 갚았냐?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얼마만큼의 돈이냐? 우리 저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우리 진아 자매, 우리 진아 권사 남편, 원통한 우리 원동안 집사님, 우리 저렇게 힘있고 건강한 장정이 몇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냐? 놀라지 마세요. 16만 년. 1만 달란트가 얼마치 돈이냐? 저 우리 원동안 집사님이 16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16만 년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6만 년 감도 안 오죠? 16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그게 1만 달란트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갚았어요. 도둑질하고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잘못을 16만 년 어치면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고도 남지. 그렇죠? 싹 다 갚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저 흉악한 저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채우셨어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만 그래서 OX를 따지는 거예요. 저 인간이 예수 믿냐 안 믿냐,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어도 오직 예수냐 아니냐, 그것만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싸우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뭐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냐?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꽉 새겨야 돼요. 정말 우리 렘넌트 이거 새겨야 돼요. 사람의 기준은 OX예요, 세모예요? 세모입니다. 알겠죠? 세모예요.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어요. 현장에서 남의 남자, 다시 말하면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이제 정을 나누다가 부부관계처럼 이런 이걸 섹스라는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걸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형벌이 뭐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다 놓고 유대인들이 일제히 돌을 들고 던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속 160km로 어떤 사람은 몽둥이 들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항상 완벽한 자가 와서 뭘로 치라고요? 돌로 치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돌들 자격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있으면 나한테 좀 돌을 던져. 나는 돌 맞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돌 안 맞을 자격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옆 사람에게 전부 뭘 던져야 돼요? 부부간에 던지면 그걸 보고 부부싸움. 그렇죠?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요즘 사춘기가 온대요. 그걸 보고 부모를 향해서 돌 던진다 그래요. 이 사춘기가요, 잘못하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사춘기 오고 갱년기 오고, 복음 모르면, 복음 놓치면 교회도 문제 오고 시험 들고 갈등 오고, 목사님이 왜 이래, 장로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엄마는 왜 이래, 내 새끼는 왜 이래, 전부 왜 이래.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절대 사랑을 못해요. 자, 옆 사람에게 돌을 들 것인지 하트를 들 것인지 꺼내세요. 자, 품에서 하트. 목사님에게는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예? 새끼잖아요, 새끼. 그렇죠? 근데 어떤 새끼예요? 잘 봐요. 삐뚤어진 새끼예요. 우리 김동기 전사를 보고 내가 이러면 그게 뭐예요? 이게 욕이야, 욕. 목사님이 친한 친구들 만나면 우리 맥날조 목사님 모을 때도 한 번씩 이렇게 해요. 삐뚤어진 목사 이러면서.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장난으로 어쩌다 뭐 그렇게 하지만 진짜 그게 장난이어야지. 속에는 필연적 절대적인 것을 딱 품고 딱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속에는 막 이걸 필연 절대로 딱 품고 손가락만 이러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가증스러우니까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앞장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누구를 말하냐면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책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얼굴을 보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얼굴을 딱 보고 눈을 딱 마주치고 그리고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똑바르게 이게 맞다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걸 책망이라 그래요. 책망의 기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기준 가지고 책망할까요? 뭘 가지고 책망할 것 같아요? 율법의 행위 가지고 다 책망합니다. 율법의 행위 가지고 책망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박수 쳐줄까요? 저 틀렸다라고 말할까요? 박수 쳐줍니다. 왜요? 옳은 말 한다고. 율법의 행위는 사람들이 볼 때 기준 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박수 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걸로 책망합니다. 야, 너 예수 믿어도 똑바르게 해야 돼. 야, 너 예수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돼. 지금 유대인들은 전부 선민 사상과 유대인의 이 사상에 딱 붙잡혀 가지고 율법의 아주 중요한, 특히 할례는 뭐냐면 남자의 성기에다가 이렇게 꺼풀 하나 벗기는 유대인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무조건 그 할례를 다 해야 돼요. 그 요즘 말로는 포경수술이라 그러죠. 그 포경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경수술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대요. 그 사람은 X라는 거예요. X.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포경수술을 남자들이 해요, 안 해요? 그게 안 해요. 유대인들만 해요. 유대인들만. 요즘은 남자들도 다 하죠. 목사님도 군대 가서 포경수술을 할례를 하고 왔는데, 진짜 이 할례가요, 현대의학으로 해도 아파요. 왜냐하면 강제로 살을 도려내는 수술이라 어디가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그냥 살을 자르는 거야. 그 민감한 부분에 마취하겠다고 주사바늘 들어오면요, 막 소스라치게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마취제가 좋을까요? 수술 도구가 좋을까요? 의술이 뛰어날까요? 그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방인들 보고 할례를 안 하고 너 예수 믿으면 너는 여전히 죄인이고 너는 우리랑 같이 밥 먹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저 김동규 선생님하고 나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김동규 선사가 포경수술을 아직 안 했네. 그런데 우리 김진대 목사님이 포경수술을 한 사람이야. 근데 그게 당연히 아니라 절대로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당연히 포경수술을 한 사람하고만 우리는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김동규 선사가 포경수술 안 한 거를 우리 김진대 목사가 알고, 내가 김진대 목사하고 밥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김진대 목사님 와가지고 막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포경수술을 하는 저 X랑 밥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밥 먹다 말고 밥 숟가락을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동규 전사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오직 복음으로 나는 의인이야. 저 베드로가, 저 서원성 목사님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는 포경수술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빨리 포경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까요? 오늘 말이 이상하게 가는데 아니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예? 그 얘기를 되게 좋아하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따지고 욕하고 이래요. 아니 그걸 어디에서 했냐? 예루살렘 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 바람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겼어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율법의 행위, 이 세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모와 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모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이 달라요. 한 번은 목사님이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 이제 사역자들 모아놓고 목사님이 메시지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이 줌으로 화면 켜놨는데 쓱 하고 뭘 꺼내더라고. 꺼냈는데 뭘 꺼냈냐? 담배를 꺼내더라고. 그리고 불을 붙여가지고 담배를 쫙 피면서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말은 들었어. 중국 사람들 그냥 술 담배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당이 아니고 줌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이제 자기 방에서 그냥 담배 피워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죠. 맛있어요? 야, 나 오늘 너무나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잘못됐다 말하지 않고 너무나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야, 말씀 나누고 있는 시간에 나 담배 피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새로운 경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약간 찔렸는지 얼른 끄더라고요. 근데 나는 정말 그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의 세모의 범위를 넓혀줬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죠? 저 인간이 내가 메시지하는데 담배를 펴! 그건 절대예요, 절대.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순간 거기서 메시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빠져요?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빠지면요 시험 들어요. 나도 모르게 낙심이 돼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특히 그 담배 피웠던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내 얼굴 볼까요, 안 볼까요? 두 번 다시 이제 안 봅니다. 언제까지 안 볼까요? 담배를 끊기 전까지는. 담배 끊기 전까지 못 보는 거예요.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책망해요. 부부간에 이걸로 책망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거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가면 이런 걸로 안 싸우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도 알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뭘 삼았느냐? OX의 기준을 자꾸 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오직 복음의 진리로 기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왜 책망했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모든 이 행위들, 그러면서 네가 이방인과 이방인의 이 세모, 이방인의 기준 네가 다 받아들여지도 않으면서 저 이방인에게 너가 유대인으로서의 기준을 왜 제시해서 그렇게 그걸 기준 삼아서 저들과 너와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느냐? 왜 밥 먹다 말고 뛰쳐나갔냐? 이제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 가지고 혹시 책망할 일이 있다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기준이에요. 바울 사도는 유일하게 뭐 가지고 책망했냐? 이거 가지고 책망했어요. 술 먹어도 책망하지 않아요. 담배 펴도 책망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게임해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으로만 책망했냐? 진짜 이걸로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이 말을요 잘 담아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무슨 결과가 벌어지느냐? 무서운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늘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기준 삼아서 따져서 육신의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어리석어지는데 얼마만큼 어리석어지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처음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결국은 육신의 기준 가지고 율법의 행위 가지고 자꾸 따져들기 시작하면 그건 전부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육신의 기준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무서운 결과가 뒤에 따라오는데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3절 4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로 들어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사람들이 복음 놓쳐버리고 육신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 전부 사람들이 육신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느니라. 육신 기준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뒤에 무서운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피림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로 충만해져요? 마귀 충만해집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종교 전부 육신 기준입니다. 비고 소재되고 수리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육신의 행위로 깨끗해지면 거기에 근데 문제는 귀신 하나가 나갔다가, 더러운 귀신 하나가 나갔다가 나중에는 귀신 몇을 데리고 와요? 7 귀신이 들어와요. 결국은 어디로 빠지느냐? 네피림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재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거 필요 없다 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것들은 뭐라고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필연 절대로 끌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이 한 번씩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할 때 당연한 것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말은 뭐 교회 목사니까 이래야 된다, 장로니까 이래야 된다, 물론 그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은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게 필연적이거나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자기도 모르게 이미 기준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당연한 것을 강요하는 겁니다. 왜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왜요? 이 어리석음 속에 있으면 내가 어리석고 말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어디 아래 놓여 있어요? 저주 아래 그냥 놓인 상태로 가는 겁니다.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말은 뭐냐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 삼아버려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 삼아버려. 그럼 문제 삼아버리니까 결국은 그게 뭘 만들어요? 갈등을 만들어요. 왜지요? 아니 이 사람의 기준으로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의 기준은 그게 문제래.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지 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틀렸고 네가 맞다라고 해주면 되는데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위기로 옵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하다가 그걸 보고 성격 차이라고들 말을 많이 해요. 이 티발로마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고 자녀들이요 시험 들고 정말 가정이 깨져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오는, 교회들이 지금 힘을 다 잃었어요. 많은 중직자들이 교회에 시험 들어가지고 또 돌아다니는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다가 교회를 그냥 떠나버리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거기 가봤더니 거기도 또 뭐가 있어요? 또 보니까 자기 기준 그대로 가지고 가면 결국은 또 문제가 보이고, 그럼 혼자서 또 갈등하다가 어느 날 또 위기가 오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지 마라. 시간 지나면 결국은 못 견뎌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길 자가 없습니다. 무너져요. 무너지게 되는데 누가 무너집니까? 내가 무너져요. 어디가 무너져요? 우리 소중한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집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부족한 거 있고 연약한 거 있고 도저히 저건 아닌데 싶은 것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무엇으로 가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야만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셔요?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이 간단한 말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진짜 기도의 사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만 기도가 되어져요.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 드는 순간 벌써 기도가 안 돼요. 나의 의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이미 나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잘 각인시키세요. 진짜 각인되어지면 이게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됩니다. 체질되도록 잘 각인시키세요. 자, 사람의 기준은, 저 세모는 누구의 기준이냐? 사람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세모는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왔어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돼요. 저건 세모야. 알겠지요? 문제가 오면 그걸 여러분 눈에 딱 그걸로 뭐라고 한마디 딱 생각나야 돼요? 저건 세모야. 알겠지요? 세모 같은 목사님, 세모 같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세모 같은 내 성격, 세모 같은 내 외모. 할렐루야. 세모예요, 세모. 알겠죠? 두부 몇 모 줄까요? 세모요. 그 세모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세모예요, 세모. 인도는 뚱뚱한 사람이 그 미인이래. 미인의 기준이 뚱뚱한 사람이래.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뚱뚱하면 미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세모 같은 저 외모, 세모 같은 내 외모. 할렐루야. 쌍꺼풀이 있어야 이뻐요? 아니면 외눈꺼풀이야 이뻐요? 세모 같은 내 눈. 알겠습니까? 다 세모예요. 인격이 훌륭하면 좋지만 세모 같은 저 인격, 세모 같은 저 말빨. 알겠습니까? 전부 뭐냐? 세모. 사람의 기준은 뭐다? 세모. 두부 올 때마다 생각하세요. 세모. 알겠죠? 집에 가거든 세모를 붙여놔. 들어가는 입구에 세모를 붙이세요. 세모를 많이 붙여놔야 돼. 왜요? 자꾸만 우리는 복음은 아는데 세모를 자꾸 잊어버려요. 세모를 안 잊어버려야 복음이 OX 돼요. 알겠죠? 저거는 세모야. 저거는 세모야. 저것도 세모야. 우리 교회는 왜 상가 건물에 있나요? 세모예요. 아유, 강릉세계로교는 리모델링을 멋지게 이번에 해놓으셨네요. 세모. 알겠죠? 세모예요, 세모. 정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모. 따라 봅시다. 세모. 세모. 사람들은 이 세모를 가지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대부분의 세모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해버리는 순간 전부 저주 아래 놓입니다. 아셨죠? 마귀가 이걸로 함정을 딱 파놨어요. 그래서 이 함정에 빠지는 순간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모. 목사님이 금방 작곡은 안 했고 작사는 했어요. 세모 같은 내 얼굴. 알겠죠? 세모 같은 목사님, 세모 같은 우리 아빠, 세모 같은 우리 엄마, 세모 같은 내 동생, 세모 같은 우리 형아. 우리 형, 나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힘들게 했거든. 3살 위의 형인데 무서웠어요. 그것도 세모. 진짜 세모 되는 순간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OX가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걸 절대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OX라고 해요.
알겠죠? 우리는 OX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의 증인 되어야 될까요?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증인일까요?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우리는 세모의 증인일까요? OX의 증인일까요? 뭐의 증인 될 거예요? 세모 할 거예요? OX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OX의 증인 되셔야 돼요. OX의 증인 되어지려고 그러면 세모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OX의 증인이 확실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만든 거예요. 노예인데 총리가 돼버리니까 증인 돼요, 안 돼요? 확실히 증인되는 거예요. 저 감옥에 죄수로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버렸어요. 조그마한 소년 다윗인데 골리앗을 이겼어요. 세모로 봤을 때는 골리앗은 뭐예요? 거인이고 다윗은 조그마한 소년 목동이에요. 근데 조그마한 소년 목동이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이기니까 누구의 영광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의 증인 되어야 됩니까? OX의 증인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은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목사님이 또 세모가 안 좋을수록 증인된다 이 말을 했더니 오늘부터 공부 안 해도 되는가 보다. 또 그렇게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눌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공부 쪽이 세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공부가 잘 되는 친구 있죠? 그 친구는요 공부 쪽이 세모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얼굴 천재, 얼굴이 너무 잘생긴 친구, 그 친구는 얼굴 쪽이 세모야. 얼굴이 옥동자야, 너무 못생겼어요. 그 친구는 얼굴 쪽이 세모라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야. 잘 이해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그 뜻이에요. 방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겠지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이번 한 달 동안에 버릴 것, 세모를 기준 삼은 거 버리기를 바랍니다. 취할 것, 복음 붙잡고 OX 삼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우리 모든 부모, 사역자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절대 언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